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영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우리 6월 말에 이제 귀국하시고 또 다시 우리 타지역으로 이제 금요일로 돌아가실 우리 이갈렙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다치게 있으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주 보고 그다음에 교회 소식도 듣고 그렇고 있습니다. 직접 얼굴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생수교회의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후르쉐드 목사님이 생수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요. 점차 조금씩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메흐로나와 그 여동생 둘이 세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처갓집 그 식구들을 대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청소년 남자 한 명과 또 청년 남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거의 다 열렸는데 그 처남이 굉장히 좀 강한 무슬림으로 있기 때문에 그 처남만 돌아오면 그 집안 식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슬픈 소식은 저희와 함께 교회 개척에 같이 있었던 이제 마르하보 자매가 이제 결혼한 남편 쇼두몬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용병으로 갔다가 전역을 몇 달 남기지 않고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치열한 전투 현장이라서 2달 후에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두산배로 이송을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참 나이 30에 과부가 된 마루아 자매 끌어안고 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가져오는 인류 최대의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영생의 삶이지만 죽음부터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부터 해서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동생들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 시간을 항상 알아보고 항상 출국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6개월이 흘렀어요. 타지에 있는 동안에 늘 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오랫동안 알아오시면서 물조차 넘길 수 없어서 결국 위에 호수를 뚫어서 음식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폐가 다 망가져서 결국 기도에 또 구멍을 뚫어서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 말씀하고 싶어도 입술만 오므리면서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아들인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앞에서 무력해지는 제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나는 오랫동안 오래 장수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정작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내 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마디도 들어본 수 없었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더 이상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참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실질적인 것들도 다 준비하고요. 그런데 대다수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현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았어요. 무두셀라가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계시를 그가 받았고 평생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를 그를 의식하면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유언장을 쓰거나 재산을 정리하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다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것인데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평안해지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 많아지면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건강, 자녀의 성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게 그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내 양심을 타협해서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영생은 분명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십계명 제1계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계명 바로 앞에서 서문 한 줄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바로 언약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네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를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권세를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었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고 그래서 주어진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먼저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첫째 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명령이 아닙니다.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다시 너를 억압하던 그 옛 주인에게 돌아가지 마라. 돈과 두려움과 욕망의 주인이 되지 마라.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동일한 이 말씀에 대해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내 앞에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알파나이라고 했습니다. 파나이.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라는 뜻이에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몰래 섬길 수 있는 우상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내 욕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한 내 죄도 없습니다. 다 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요? 아니요. 우리가 돈을 쓸 때, 가족과 대화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할까요? 세속적 신앙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세속적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보실 거예요. 이거는 모르실 거예요. 그거 숨겨놓고 있는 그거, 거기서부터 세속적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언제나, 너는 언제나 내 얼굴 앞에 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우상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망했죠. 근데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단도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것을 한국어에서는 양다리라고 하죠. 고급 언어입니다. 양다리. 하나님은 여러 많은 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 되기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실제로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금식기도 하면서 내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제발 좀 사인 좀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직업과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십니다. 조금 하나라도 띄워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달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95%를 드리고 5%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또 묻습니다.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무엇을 잃으면 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럼 여러분은 사람의 시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타협해도 돼. 그러면 자녀가 여러분의 신인 것입니다. 이 첫째 계명이 왜 중요할까요? 나머지 9개 모든 10계명이 이 첫째 계명에 기대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첫째 계명은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첫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즉 내 마음에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마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것이죠. 또 이것도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10번째 계명에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10번째 계명 앞에서 내 마음이 부패한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마음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계명이 그렇고 마지막 10째 계명이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그게 계명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십계명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신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과 탐심,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재물을 더 신뢰한 거예요. 간음, 이것은 나의 욕망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미움과 살인,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과 나의 분노의 감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죄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제1계명 위반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그것을 더 신뢰했어요. 아,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놨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이후에 나타난 증상이 뭐였죠? 그들은 나무 뒤에 자신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라고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을 떼는 순간 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떠한 창조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피한다고요? 이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 뒤에 숨어 있느냐? 너는 내 얼굴 앞에 도대체 무엇을 세워놓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이 첫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보다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안전과 생명도 아버지 뜻보다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사람의 자리에 서셔서 사람이 어떻게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모범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나무 위에 발가벗겨져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더 높였던 그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분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거저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살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다만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계시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은 과거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그분 스스로가 영원한 말씀이시고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바로 그 지식의 빛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외에 하나 더 추가된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성을 가지신 성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신의 완전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어떻게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나중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매여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시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죄와 수치를 숨기려고 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의지를 의지하여 내 죄를 가지고 고백하고 내어놓고 거기서 자유를 얻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갈까요?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숨지 마십시오. 복음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말씀이 비춰주신 내 마음속의 우상을 살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장 화를 내십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양심을 타협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상을 버린다는 것,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우상이 됐나 봐. 나 이걸 하지 말아야겠네. 그게 뭔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을 우상이 될까 봐 나 골프 치지 말아야 되나 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좋아하는 거 포기하는 게 우상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우상이 빛을 잃어요. 더 강렬한 빛이 있으면 이런 빛은 빛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요 나 혼자 있는 그 달콤한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감시하는 CCTV와 같은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은혜와 위로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수고를 몰라줘도 그리스도는 알아주십니다. 내 몰래 흘리는 눈물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작은 충성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몰래 섬길 수 있는 우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우상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얼굴 앞에 가운데 무엇이 서 있죠? 돈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의 안정입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우리 모두는 매일 첫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계명을 범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이 계명을 들으십시오. 다시 종이 되지 마라. 거짓된 피난처로 돌아가지 마라. 너를 구원한 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나의 영광을 바라보라. 내 얼굴빛 안에서 살아라.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돈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숨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십시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입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인도자께서 나오셔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2016년 생수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제가 은혜 받은 찬양이고 현지인에게 한글로 가르치면서 그들로 부르게 한 찬양입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즐거워하는 삶. 저희가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설교문을 준비했지만 이곳에 와서 한 형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날 시간이 없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형제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주님보다 그리고 주님 사이에 다른 것들 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내가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